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6권 성경 중에서 이제 마지막 경권이죠. 요한계시록 오늘과 다음 시간 두 회에 걸쳐서 계시록 내용을 좀 개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기원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덮여 있는 것을 제거해서 보이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에 따라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 이 경건의 이름이 또 이렇게 나타내고 있듯이 저자는 역시 사도 요한이죠. 요한 사도가 기록했다는 것은 본서에서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외적인 그런 증거도 받고 있는데요. 사도의 다음 때를 뭐 속사도 그러죠. 속사도의 다음 때를 교부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한 3대 정도 되는 3세대 정도 되는 그런 지도자들이 일컬어서 교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뭐 순교자 저스틴, 이레니우스, 클레멘트, 히폴리투스, 오리겐 이런 인물들이 이거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저작이다, 이렇게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기록이 됐느냐면은 AD 95년에서 96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계시듯이 반모섬에 유배하는 그런 기간 동안 요한이 이 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또 본문에서도 1장에서 그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뭐 그것은 요한 1, 2, 3서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 이제 기독교의 이 복음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때 당시에 전 세계로 인식이 된 그런 전역에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모든 땅에 급속히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렇게 소망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이 날이 도래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로마 제국의 그런 어떤 압제나 핍박이 더 거세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시대 때에는 예수님 곧 오신다, 곧 임박해서 오실 것으로 그렇게 다 그 생각을 하고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뭐 요한 1, 3서 접하시면서 익숙하시죠? 예,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자기를 신으로 그렇게 경배해라, 신으로 경배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황제를 일컬어서 주와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를 것을 명령을 했고요. 이런 명령은 또 소아시아 지방은 바로 요한 사도가 있었던 바로 에베소를 포함한 여러 도시가 있었던,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는 곳이 소아시아죠. 그곳에도 영향권 안에 들어가서 황제 숭배의 그런 그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는 또 황제 숭배를 위한 그런 신전도 세워졌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황제의 횡포의 결과 어떻게 됐느냐? 기독교인들은 황제가 주인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주인지를 공중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강요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저기 중국은요, 주로 북쪽 지역에서 북부 지역에서 핍박이 심한데요. 그러기도 한데요. 어떤 사람이 집안에다가 십자가를 딱 이렇게 달아놓고 있잖아요. 그런 가정에 가가지고 너 시진핑 사진
걸어 놓을래? 십자가 걸어 놓을래? 시진핑 사진 걸어 놓고 정부 지원금 받을래? 아니면 핍박 받을래? 이런 식으로 나온답니다. 네. 무섭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대대적인 그런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냥 단순히 뭐 압박받고 핍박받고 그 정도가 아니라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됐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안에 그런 상황들을 담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사도 시대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가 활동했던 그 시대, 뭐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소망하면서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격려와 교훈을 주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인물이죠. 도미티아누스 왕제. 이건 중세 시대 때 그려진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그런 사파입니다. 아마 저러했을 거예요. 영화로도 굉장히 많이 저런 것들이 그려지기도 했죠. 코어바디스 뭐 이런 영화에도 나오고 그럽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그러면 어떤 책인가?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접근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 책은 이게 성경에 포함이 될 수 있냐 안 되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정경론을 의심받았던, 정경론에 의해서 의심받았던 책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뭐 야고보서, 베드로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이것도 다 그랬는데요. 이게 정말 사도들이 기록한 건가? 조작된 건가? 이런 것들을 의심받았다는 얘기죠. 요한계시록도 역시 그러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전체 성경을 다 이해하고 그 안에서 뭔가 언어들을 익혀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개체를 익혀야 읽을 수 있는 굉장히 종합적인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읽으려면 성막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 계시록 안에는 성막과 관련된 것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하나님의 언약궤, 그죠? 뭐 이런 것도 언급되고 있고요. 성막과 관련된 그런 뭐 제단, 뭐 향단, 뭐 이런 것들, 이런 기물들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성막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그다음 다니엘서와 또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죠.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때 당시의 내용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미래사에 대한 그런 예언의 내용이거든요. 그 안에는 이 계시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알아야 되고요. 에스겔서도 보면은 마지막에 그 새성전이 나오잖아요. 40장부터 48장까지 지상에 한 번도 지어져 본 적이 없는 하늘에 속한 그런 거룩한 성전이, 이상 속의 그런 성전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계시록과 맥을 또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도 주목해서 봐야 되고요. 이사야서뿐만 아니죠. 그 소선지서 뭐 이런 부분에도 계시록과 관련된 그런 스가랴서 뭐 이런 데도 계시록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견주어 본다면 마태복음 24장이 있죠.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종말론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뭐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막 그런 내용 나오죠. 뭐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고,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뭐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이제 종말론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이 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상징, 이상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너무나도 급변하기 때문에 변화무쌍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읽기가, 이게 무슨 내용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고 이것까지 익히기도 참 어려운, 그것조차도 참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덩어리로, 큰 묶음으로 이렇게 본다면 조금 이제 손쉬워질 수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이제 묶어서 보느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또 어떤 책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 요한 사도가 이렇게 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목사님이 얘기할 때 가만히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달이 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 어떻게 명령을 받냐면은 너의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일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장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1장 19절이죠. 1장 19절에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이 본 것, 그다음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것, 이것을 세 개로 크게 구분해서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본서는 7이라고 하는 그 수가 두드러진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벌써 7 금초대, 그죠? 그 다음 7 교회, 7 인, 7 나팔, 7 대접, 그 다음 복이 있고 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이런 표현이 7번 나와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요한 사도가 대단히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7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시아의 7 교회, 이 지도도 친숙하시죠? 요한 1, 2, 3, 4 다루면서 다 한 번씩 다 보셨었어요. 그래서 그 7 교회가 바로 7 촛대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상징을 연결하는 고리가 있는 거죠. 1장 20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1장 20절에 보시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그랬어요. 7 교회의 지도자, 7 교회의 교회를 이끌고 있는 그런 지도자고, 7 촛대는 뭐라고요? 7 교회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서 무슨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2장, 3장에 나와 있는 게 몇 개 교회예요? 바로 이 아시아 7 교회예요. 저 지도상에 있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마지막 구절이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전개가 되는구나, 연결고리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 인봉한 두루마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보면은 7 인을 하나씩 떼는데 뗄 때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면서 뭐가 시작이 되냐면 또 7 나팔이 시작이 되고, 나팔을 불 때마다 또 하나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7 나팔이 불려질 때 또 7 대접이 또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7인 7 나팔 7 대접이 열리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분법입니다. 사분법이라 하면 네 개로 나누어서 본다는 거예요. 네 덩어리로, 네 묶음으로. 그래서 1장부터 3장은 이것은 인자의 이상이다.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16장까지는 하늘 보좌의 이상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7장부터 18장까지는 큰 음녀의 이상.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9장부터 22장까지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상.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수로 나누는 견해가 첫 번째 견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삼분법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을 근거로 아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계시록이 어떤 책이다 언급할 때 내 본 것 그게 1장이다. 1장에서 요한 사도가 뭘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봤어요. 그죠? 주의 날에 그가 뭔가를 목격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그분이 입은 옷, 그분의 머릿결, 그분의 눈, 그분의 입, 그죠? 그분의 발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았다. 눈은 불꽃 같다. 그다음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랬어요.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랬고요. 그리고 오른손에 7별이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 그다음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인자의 모습이 그렇게 아주 굉장히 상징적으로 그려지고 있죠. 이거를 그냥 그대로 예수님 눈을 별로 갖다가 붙여놓고 입에서 칼이 나오게 이렇게 그리면은요 무슨 SF 영화에 나오는 인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뭐 나타나셔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시면서 또 말씀하시죠.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러면서 이제 있는 일 이게 뭐냐면 2장 3장에 뭐가 등장합니까? 아시아 7교회가 등장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1장은 과거에 요한이 목격한 것이고 지금 현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2장 3장에서 요한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죠.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장차 될 일 다 묶어가지고 4장 이후부터는 다 시간으로 분류하자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견해가 상당히 유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견해는 뭐냐면 이분법이에요. 이분법은 뭐냐면은 현재일 1장부터 3장이 현재일이고 그 다음에 장래에 될 일, 미래사에 대해서 4장부터 22장까지 다루고 있다. 뭐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사실은 문단 나누기 한 거예요. 이것은 관점이라기보다는 이제 문단 나누기 어떻게 이제 큰 덩어리를 볼 수 있냐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본 거고요. 관점은 이제 저희들은 과거에 뭐 진앙도 장로님이나 양요한 장로님 뭐 이런 분들이 오셔서 계시록을 강의하실 때는 뭐 이 가운데 막 뭐 3차 대전 방불케 하는 그런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막 서로 쟁투하고 전쟁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배워왔고 그렇게 연상을 했는데 강흥 목자님은 그 모든 강의들을 다 들으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고민하시다가 이제 어떻게 방향을 잡으시냐면
이것은 다 뭐 총 들고 칼 들고 뭐 폭탄 터지고 탱크고 뭐 그게 아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다. 또 영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커다란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만에도 연총 어디에도 뭐 이게 폭탄 터지고 뭐 탱크고 비행기고 뭐 그런 걸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아시겠죠? 네. 이게 설득력이 있는 게 뭐냐면 2장 3장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이후에도 4장 이후의 내용도 그 교회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정도 관점을 좀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다. 그것을 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 개념을 정리해야 되겠죠. 누가 땅의 임금인가? 계시록에 나오는 임금, 왕 이런 표현이 도대체 뭐냐? 이것은 세속나라에 통치하는 군주나 지도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 뭐 바이든이니 뭐 시진핑이니 뭐 푸틴이니 네? 윤석열이니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다. 네? 이건 영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도를 가리킨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성경 구절에 또 그런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가장 여기에 대해서 간명하게 잘 정리하고 있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택하신 족속 이렇게 표현했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 성도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를 다각도로 여러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시작.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마을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기 보시면 방금 읽으신 이 구절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내용의 표현과 상당히 중첩되는 게 발견이 되죠. 첫째는 뭐냐면 내 소유, 그 다음 제사장 나라, 그 다음 거룩한 백성. 이 표현이 고스란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거든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다음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어때요?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그 표현을 그대로 지금 표현해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겨냥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하나님의 선민이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선민은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부름받고 택하심을 받은 성도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네. 영적인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근데요,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임금들, 바이든,
뭐 또 뭐예요? 시진핑, 윤석열, 푸틴 얘기하는 건가? 아니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땅의 임금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방금 배우셨잖아요. 여기서 성도, 그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이렇게 때로는 제사장, 그의 나라, 또 왕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 그건 다 성도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다. 계시록 20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그랬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다 왕 노릇 하고 계시죠? 한 사람만 안 해. 자, 그리고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나라는 무엇인가? 나라는 뭘까요? 이것도 역시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같은 그런 국가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늘에 속하는 나라. 작게는 우리 성도 하나, 조금 확장하면 성도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 조금 더 확장하면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택하심을 입은 모든 구원받는 자들, 이렇게 그들이 구성한 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구성하려면 보통 세 가지 요소가 구비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가 뭐예요? 영토, 국민, 주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영토, 국민, 주권. 근데 이 영토는 물리적으로 이 땅의 어떤 경계선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나라는 하늘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영토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지중해 서쪽 끝에서부터 이쪽에 아시아, 대한민국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규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규명해야 되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는 존재시죠? 성령에 의해서 통치받으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래서 여기 첫 절을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구나. 하늘에 속한 백성이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계시록에는 7번의 복이 있다, 뭐 복이 있고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그랬죠. 먼저는 이제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어떤 목적으로 기록이 된 책이에요? 우리가 복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복받아요? 읽고 듣고 지키면은 복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16장 15절에 나타나는데요.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지 않은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지 않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제 영성을 겨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 19장 9절에서는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장 6절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첫째 부활은 뭘까요?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첫째 부활의 개념이 뭐예요? 언제 이루어졌어요? 첫째 부활이 세례 받을 때, 그죠?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한 거예요.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세례 받은 자는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여섯 번째 22장 7절인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거는 1장 3절하고도 맥이 통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 다음 일곱 번째는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회개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옷, 그죠? 성결함,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걸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수, 우리 신앙에 관한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구나. 1장 3절 위에 형제반, 밑에 자매반, 형제반,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다음 형제반,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천사가,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여기까지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둘째 사망을 또 언급하고 있네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자들이지만 아담 안에서는 이미 다 사망했었죠. 다 죽었었죠. 네. 둘째 사망은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죽음. 네. 그것을 둘째 사망,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22장 7절 형제반,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매반,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이렇게 7번의 복이 있도다, 복이 있으니,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수신자가 어떻게 되나? 1장 4절 한번 보세요. 1장 4절을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 그랬어요. 4절 맨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뭐 한다고요? 편지하노니 그랬죠? 그 다음에 11절을 보세요. 11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랬죠? 그런데 1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 연결고리가 되는 9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7 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 그러면서 2장부터 3장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네, 아시아 7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네. 아시아 7교회에 대한 내용 2장 3장에 걸쳐서. 그래서 이 7교회는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외웁니다.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첫 자만 따서요. 에서, 서는 뭘까요?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를 언급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다 딱 어떤 정형화된 것 같은 그런 틀로 진행이 됩니다.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인자가 어떤 분이다. 1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는데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여기 표현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서 이 교회들을 때로는 칭찬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 다음에 당부의 내용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약속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딱 요 틀이에요. 요 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다? 선행이 있고 인내하고 악을 물리치고 뭐 교회 질서 바로잡고 성실하고, 그건 다 좋은데 책망받은 게 한 가지가 있었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게 당부의 말이고요. 그러면 내가 생명나무 과실을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걸로 일단락을 합니다. 그래서요, 7교회가 그런 것들이 다 있죠.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에 속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였어요. 그 사랑의 사도가 목양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요한 사도가. 우리 신앙에는 변질되지 말아야 되는 요소가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없습니까?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부부간의 사랑이 변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서도 변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랑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 지켜져야 되는 것, 그런 영역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성장해야 되는, 변화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사실은. 서문화 교회는 어땠어요? 가난하지만 부한 교회. 에베소 교회 마지막으로, 이건 대도시 교회가 이러지 않나? 대도시 교회. 대도시에 있는 교회가 이러기 쉽지 않나? 에베소 같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도 대도시였죠? 네. 그 다음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지만 부한 교회.
영적인 부를 소유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셨죠. 서머나 교회는 책망받은 게 없어요. 환난받는 교회, 핍박받는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나라에는요, 우리 교인이 한 300명 정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300명만 있지 않았대요. 수천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교가 들어와 가지고 워낙 거센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고 300명 정도만 남았대요. 근데 이 300명이 정말 짱돌 같은, 반석과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라고 합니다. 요지부동, 흔히 얘기하면 불도저로 밀어도 안 떨려 나간다고 하는 그런 신앙, 그런 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이 서머나 교회가 그런 신앙을 상징하고 있지 않나. 버가모 교회는 칭찬받은 요소는 고난과 순교 위기에서 믿음을 지킨 것, 그러나 책망받은 것이 좀 있었죠.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 여기서 책망받았고요. 그래서 회개하라 이렇게 또 촉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돌이키면은 감추인 만나와 흰돌을 줄 터인데 거기에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우상 숭배에 미혹될 수도 있구나. 버가모 교회 같이. 그렇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악한 여선지자 이세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여기에 이름이 거명이 된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세벨이 누구의 처예요? 아하왕. 그래서 그 구약 시대 때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미혹시켰던 그 장본인이 바로 여기 등장하고 있구나라는 거죠. 여기서도 회개하라고 이렇게 당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기는 자는 계속 나오죠. 만국 통치의 권세와 새벽별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대 교회. 사대 교회는 몇 사람이 영적인 순교를 지켰다 이렇게 이제 칭찬하고 있고요. 책망의 내용이 좀 많죠. 형식주의를 버려라. 영적인 무기력을 벗어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을 바로잡아라.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다 공통적으로 부족한 교회에 대해서는 이 회개하라가 계속 촉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나와 동행할 것이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받고 책망이 없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었죠. 첫 번째는 서머나 교회고 두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적은 능력으로도 순종했다. 이렇게 칭찬받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둘러보면 교회 규모는 작은데 신도들이 참 신앙이 순수하고 그죠? 열심 있고 그렇게 충성된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절대 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과부의 2렙돈을 가장 많이 넣었다고 평가하시듯이 우리 신앙의 척도는 우리에게 부여된 능력에 비해서 얼마만큼 최선 다했나 거기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능력이 별로 없다 이런 걸로 주눅 들고 그럴 필요가 없죠. 내게 주어진 만큼 내가 최선 다하면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굳게 지키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고요.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박한 교회였나 보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다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의 내용이 없어요. 이것도 최초인데 7개 교회 중에서 칭찬의 내용이 없어요. 반면에 책망한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미지근하다, 교만하다, 영적으로 가난하다, 수치를 모른다, 소경이다. 그래서 너 안약 사서 바르고, 네? 금으로 뭘 사라고요? 금을 사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금이 주로 믿음으로 많이 비유가 되죠. 금보다 귀한 믿음, 막 이러면서 많이 비교가 되죠. 그래서 차든지 더웁든지 해라, 회개해라. 여기도 회개하라는 말은 또 나오죠. 그렇게 돌이키게 되면 이기는 자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주의 보좌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7교회는요.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주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 또 이것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저 성도는 에베소 교회와 같은 성도, 저 성도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성도, 이런 식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7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것은 우리가 어떤 그 단계에 어떤 유형의 신앙의 자리에 있든지 거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깨닫고 발견해서 제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거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2장 3장에 있는 7교회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있고 열심도 있고 그런데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바람직한 모습도 있지만 부족한 모습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자리에 이르러라.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7교회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후에 4장 이후의 내용이 또 전개가 된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7교회까지 했는데 3장까지 했는데 벌써 1시간 다 갔거든요. 다음 시간에 그럼 뭐 할 거냐? 그냥 슬라이드 쭉 보시면서 계시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라는 거 정도 익히고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론이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